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7장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볼 때 7장까지는 외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 여기에 중점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진 반면에 8장부터는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데 더 중점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또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과 같은 자신들의 처지들이 7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줬다면, 이제 8장 이후에서의 말씀은 사실 그들이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그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8장부터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 특별히 3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8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9장에 와서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던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전에도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던 이들이 전무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요, 그들 안에 성벽이 세워지고 그들이 무너져 있었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단합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 자신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때는 들어도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멀리했고 그것을 업신여겼던 이들이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선가 하나가 되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벽을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왜 저희가 바벨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 닿아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언어를 흩으시니까 각기 다른 말로 말하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일이 생겼던 것 기억하시지요? 근데 이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다시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그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에 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굶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들이 고민했을 거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귀에 오셔서 금식해라, 금식해라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에 그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겠구나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깨달아지니까 함께 그들이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건요, 여기서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의 삶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이게 당연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살아갔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에 당연한 거였으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느헤미야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헌신하는데 더 열심을 품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다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것은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삶을 바꿔내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이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자신들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토해내고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한 고백들과 다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부흥, 회복, 시작이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끊어가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상들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그리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38절 저희가 지난번 잠깐 살펴봤을 때 보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그 위에 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고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약속하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이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겠다. 왜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지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와 같이 삶의 변화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인을 표해서 봉인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열망을 고백하고 이제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자신들이 도장을 찍고 인을 찍어서 이와 같이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다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신앙의 부흥을 만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 또 신앙의 부흥, 생활의 바뀌어짐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사실은 이들과 같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갈망함,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는 일들. 사실 저희의 기도들은,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기도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더 기대하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으로 담겨져 있는 우리의 욕심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한 고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진리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 알게 되어졌던 것, 그리고 그 길로 행하게 되어졌던 것,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누리게 되어진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까? 기대하지도 못했고, 아니 꿈꿔보지도 못했고,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졌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런 결단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람이 꺼지니까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오늘 저희가 사실은 10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먼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신앙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부흥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여기서는 임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봉인하는 일을 찍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마 서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그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임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임봉한 자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결단했고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정치 지도자의 명단이었고,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은 제사장들의 명단이었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27절까지 말씀은 백성의 대표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먼저 누가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도의 일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도 앞에서부터 쭉 명단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대표들,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지도자인데 이 한 명의 지도자의 영성이 발휘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온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한 명의 신앙의 신실한 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든든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뛰어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가? 오늘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통해 영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과 그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다른 왕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들, 심지어는 단명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한 민족, 한 나라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저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블레싱데이 참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왜 안 왔지, 한편으로는 이 상심된 마음도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자고 얘기했는데 참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구나. 예,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분도 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함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한마음이 되어져서 또 교회를 꾸미는 일부터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고 또 함께 초대하고 안내하는 일들까지 다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이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사실은 신앙이 오래되어졌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저렇게 오래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찔려서,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심을 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저한테 제일 껄끄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왜 전에 보니까 광고에, 신문에 났던 광고 한 장이었는데 어느 건설사가 지은
광고했던 광고였습니다. 바닷가에 큰 개가 서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똑바로 걸어. 개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 개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식들에게는 똑바로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목회자부터가 먼저 힘써서 열심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더 창피한 일이 되고, 그렇다고 안 하고 가면 제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전혀 안 다루는 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짝만 건드리고 빨리 지나가는. 저도 이야기할 건 했다고 그냥 면죄부를 받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말씀하셨고 감독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따랐고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변화되어졌고 헌신이 되어졌고 본이 되어졌던 일들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했죠. 요즘 MZ 세대 그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막 이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거든요. 왜 싫어할까요? 제가 꼰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꼰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꼰대야, 꼰대. 저희 아들이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누구를 꼰대로 부르나. 제 생각엔 선생님들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화된 단어가 됐구나. 근데 사실은 이 세대 갈등을 더 부추기는 단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단어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꼰대야, 꼰대. 잔소리만 해.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픈 세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단어가 되어졌다라는 것. 사실은 교회가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야 하는데 이 단어 하나로 벌써 세대를 가르고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좀 마음이 아파져 간다는 거. 근데 사실은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말로 하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도자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도 전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상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부서 개념들이 요즘은 다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직함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그냥 영어 이름으로 그냥 다 본명 놔두고 다 영어 이름으로 부르면서 뭐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능률이 더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들 속에 바뀌어가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항상 팀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이 잘 운영되어지는 팀은 특징이 바로 팀장을 맡은 사람의 삶의 직장 내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 같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예전처럼 관리자직처럼 뒤에 머물러 서서 말로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에게는 밑에 직원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그것이 일상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젊은이들은 이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현장에 그대로 교회 안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앞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함께 하게 되어졌던 성벽을 세우는 일들 속에 하나가 되어졌던 것. 우리 교회 안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쪽에선 이 소리, 저쪽에선 저 소리, 볼멘 소리, 불평에 담긴 소리, 시끄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불평 없이 느헤미야가 소고기 구워졌다고 그들이 불평이 녹아내려서 그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내일은 돼지고기 구워준다고 하니까 그 불평이 사라져서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본된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함께하고 그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여기서 남은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을 뺀 다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와 같은 다시금 그들이 약속했던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백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솔선수범. 그러니까 먼저 본이 되게 보여줬다라는 거.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찔려가지고 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동참했습니다. 누가 동참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문지기들이 동참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느드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느드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요? 개종하고 성전에서 돕는 일들을 했었던, 평생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왜 그동안에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윤택함이 있을 걸로 기대했기 때문에 절교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도 동참했고 그들의 자녀들 중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다 함께 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일을 힘써서 참여했다. 자녀들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는 중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저희의 몸부림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하고자 힘썼던 몸부림, 다만 몇 사람이 몸부림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모든 이들이, 지각이 있는 이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 오고 열심히 섬기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 준비하시기에 힘쓰고 애쓰시고 왜 우린 부흥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이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고민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줄었거든요. 30%, 40% 줄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실제로요,
교회 문을 내닫은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전화 옵니다. 개척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 와. 여기 교회 나왔어. 목사님 저 못 가요. 예, 저희 집 식구는 다 아파서 목회 못해요 지금. 환자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저희부터 살고 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주일날이요, 사실 죄송해서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저도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또 죄송해요. 뭐가요? 저희 주일날 예배는 목사님만 기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목사님이 기쁘셔서 하시는 예배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픈 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목사님처럼 예배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 기대감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만 하고 안 하려고 한 건데 입이 열려져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죄송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29절 말씀에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내 팔 잘라줄게.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아니면 그 안 되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질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달게 받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꼭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땐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를 기록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지켜내겠다. 강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헛된 눈물을 흘리고 헛된 회개를 반복하고 살아왔지만, 당했을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거 벗어나면 또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결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변화가 모든 백성들에게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요, 지도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99절 말씀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들이 맹세한 이유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네. 그들도 기대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당연히 해야겠네. 어떤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이 변화되어진다는 거. 내가 신앙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신앙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죠.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또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많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졌나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사업하다 보면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만난다고.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저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명함을 한 번 더 보신대요. 그래서 왜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기칠 사람일 것 같아서 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집사님은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거든요. LG라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시다 이제 독립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명함을 주면서 저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딱 받으면서 당신 사기칠 사람 같은데,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그동안 그분의 삶 속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있다고 이야기하면 딱 명함 받자마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 장로님이시니까 더 잘해 주시겠죠,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명함을 받는 순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 잘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누구하고 해서 불신자하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하고 더 힘들지 않으세요? 복음 전할 기회라도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네.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안수 집사님하고 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몸부림쳐요. 근데 죄송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옆에 한번 쓱 둘러보시면 되세요.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이 기억나시죠? 네. 오늘 김 집사님 잘 오신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시죠? 이분들이 몸부림치도록 도와야 돼요. 저희가 정말이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향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로,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저희도 달라지고, 저희 삶도 달라지고, 저희가 끼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가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어서, 저는 원래 잘 이어서 안 하는데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원래 설교 안 길었는데 자꾸 길어져 가요.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도자를 닮아가는 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정말 저희가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함께 몸부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몸부림친 모습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